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11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시절을 맞이했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 아침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로 만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아니 더 강력하게 지금 예배하는 현장 모두에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눌 때마다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200장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셈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니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모두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얼굴로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맞이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온도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이 목사 입장에는 듭니다. 이것이 기후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또 은혜가 되고 도리어 더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어떤 충격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영적으로는 풍성해지기보다는 세상에 우리를 향한 공격 혹은 우리를 향한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더 힘든 시절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단한 존재이지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위에 군림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짓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판정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우리가 너무 빨리 부흥이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연습을 많이 못한 채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된다면 내가 나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 시기를 보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 라고 첫 번째 제목을 정해봐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탄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적인 문제로 유혹하는 거죠. 필요한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래하지는 말아야죠. 사탄이 이 돌덩어리로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라 라고 유혹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이제 전제를 붙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아닌 척 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이 아닌 게 아니므로 그 앞에서 능력을 입증한다고 뭐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시잖아요. 떡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배고픈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고픈 현실을 맞이했지만 배고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으로 기능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입은 인간의 입입니다. 그 입은 무언가를 먹어야 합니다.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도 인간이잖아. 배고프면 먹어야지 라고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틀린 제안이 아니잖아요. 배고픈데 너 능력 있으니까 이 돌덩어리 떡덩어리로 보이진 않았니? 그거 바꾸어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할 때 말이 되지요.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죠. 특별히 배고픈 나의 지금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돌덩어리로 떡덩어리 만들어 먹는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제안에 솔깃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상을 좀 펼쳐봅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로 살 거야 라고 말한 그 입술이 먹을 것을 못 드십니까? 그 뒤로? 물론 좋은 것 못 드신 것 같아요. 사시는 동안 죄송한 말씀이지만 닥치는 대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예수님도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일은 아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드셨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점검할 상당히 중요한 안내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떡을 부정하진 않지만 떡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골라라 할 때 떡을 먹는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말씀을 내는 하나님의 입술로 살겠다 결단하시는 거죠. 왜 그러실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사탄과 대화할 때 예수님은 본인으로도 서 있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내 입에 담아주실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대충 이런 말 아니었을까요? 야,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꺼져. 이 정도였겠죠. 배도 고프시고 신경도 날카로워지셨고 왜? 인성을 갖고 계셨으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셨다라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스스로 읽으셔야 될 때가 온다고 제가 그토록 참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은 자가발전이다 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했어요. 스스로 신앙생활에 관련된 점검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무슨 설교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한 처방이지만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셔라 하는 이야기들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저도 모르고 한 설교죠. 저는 사실은 교회가 올해 한 2배로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설교를 했어요. 내 목적은 그거였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설교 강단을 통하여 선포하셨느냐 하면 이제 각자 집에서 예배하는 때가 올 텐데 너 그때 뭔가 마음이 컬컬하고 힘들다면 말씀을 직접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고 설교를 찾아 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라. 스스로 기도해라. 이런 준비를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관련하여 담임 목사도 본인의 의도와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하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야 이거 내가 전달하면 상당히 멋있겠다 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인간 목사의 말이 모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라면 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가끔 목사님들 중에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는 줄 아는 착각들을 해요. 사실은 말씀 A가 본문이고 B라고 하는 증거 본문을 또 붙이잖아요. 그때 A에서 B로 넘어갈 때 본인의 의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를 뺀 말씀 인용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 말씀을 들으시지만 그 말씀 중에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하신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되는 거죠. 좀 달라요. 이거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은혜의 칭의들이 있어요. 뭐 본인이 아팠다면 뭐 그런 부분에, 자식이 속을 썩이면 그런 부분에, 자신의 일이 안 되면 그런 부분에, 이게 이제 본인이 중심이 된 은혜 받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데 어느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느껴졌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나에게 은혜가 된 말씀을 증거한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접근 방법일 수 있으나 그것조차 인본주의가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 강단을 채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낀다라고 두 번째 제목을 정해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낀다.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어려우시면 마음, 능력 이렇게만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비유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부자가 자기는 지금 음부에 와 있지만 자기의 5 형제가 있으니 보내셔서 부자 그 형님이 보내서 왔는데 내가 보니 이렇게 살면 그 형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되는데 나는 물론 낙원에서 왔지만 음부에 가게 된다고 증언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해요.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증거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저는 덜컥 마음이 내려앉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 사랑교회 강단에서 증거하는 말씀들이 하늘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의 말씀보다 생생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고민인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논리적으로 탄탄한 설교였음을 뽐내는 설교는 없었나? 어쩌면 이건 아마 기발하지 않냐라고 하는 자기에게 취해 있는 인본주의적 설교들은 없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배드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생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말씀을 통하여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담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능력을 담아 전달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맡으려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받으려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지금보다는 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위에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아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평가하는지 몰라요. 이런 거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전 세계에 너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럼 매우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석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저 공부할 때 얘기지만 하루 종일 몇 주간 기분이 좋아요. 전 요즘 가끔 TV에 보면 불후의 명곡 이런 데 나와서 가수들이 사실 커버곡을 부르는 거잖아요. 원곡을 부르는 가수를 앞에 두고 선배 가수를 앞에 두고 후배들이 그 노래를 편곡하여 부릅니다. 근데 원곡 가수가 이렇게 말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몸에서 그런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나보다 훨씬 잘 불렀다 라고 원곡 가수가 후배 가수를 칭찬하잖아요. 거의 100% 울던데요. 거의 100% 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배 가수 그러면 원곡 가수보다는 무명이잖아요. 근데 유명한 선배 가수가 자신의 실력을 인정해 준 것만 해도 무한한 감동을 받아요. 이건 그래봐야 수평적인 확대인데 전혀 세상이 다른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의 혼란도 알고 믿음의 정직함도 알고 믿음의 능력도 안다 라고 하신다면 그 감동이 지금 같아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감동은 죽을 때까지 가도 메마르지 말아야 될 감동인데 그 감동을 우리의 감정에서 이렇게 조율해서 금방 식는 거죠. 무슨 질문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고 있나? 전하고 있나? 여러분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는 주님의 능력으로 전하나? 받는 자는 주님의 능력으로 받나? 하는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는 서영성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돌아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대단히 생생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이 즈음에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세 번째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라고 정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다니는데 어떤 느낌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시고 있는 그런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육신 그러면 언젠가 한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다시 성육신하셔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나와 말씀으로 대화하시고 시시콜콜 나와 함께 말하며 걸어다니시길 원하시는 주님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로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주로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오늘 결론을 내린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계실 수 있는 그분이 지금 내 옆에도 계시잖아요. 이게 가능한 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내 옆에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옆에 있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미국 사람을 만나면 미국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가봤던 미국에 벌써 가 있잖아요. 그렇듯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내 옆에 존재할 때 나는 두 가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중국적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천상이라고 하는 이중국적자로 살아가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오늘날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등한시하는가. 사탄이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이 너무 쉬워졌다.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그저 참조사항 정도? 많은 참조사항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나의 판단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판단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전락한 것을 보면 하나님조차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는 걸 수도 있겠다 하는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은 입체적이어야 돼요. 세상을 보지만 또 경륜이어서 하늘나라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렇다고 누가 실패했다고요? 또 다른 눈으로 보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분명해졌네요. 누가 그를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경륜으로 살아갑니다. 중충적인 눈을 가져요. 입체적인 눈을 가져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봐요. 이게 뭐로 가능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될 때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은 무척 많은데 그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내야 한다. 아무리 배고픈 현실 속에서 그 배고픔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맞닥뜨렸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먼저 주장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을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보다 지금 이 땅에서 더 아름답게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말씀을 통하여 만지며 냄새 맡으며 보며 그분을 통하여 하늘나라와 이 세상을 동시에 보며 동시에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서 이런 세 가지 아름다운 가치들을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각기 집에서 바치시고 그리고 저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도 각기 가정에서 예배하는 예수 사랑의 모든 가족들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예배가 도리어 이런 위기의 순간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역전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깊숙한 영역이었던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공간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은혜가 도리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바치며 예배합니다. 주님께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